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말씀 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위의 것을 왜 찾아야 되냐면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이것이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아는 대로 잘 행하는 것. 그러니까 잘 알고 잘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1절까지 계속되는데 오늘은 5절, 6절 두 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바로 이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잘 행할 것인가 라는 이런 주제인데 이 주제는 이제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마음이 죄의 근원인 것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5가지 죄의 성품들,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었죠. 그 죄로 물든 성품들이 있는데 5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렇게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품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 성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성품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품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로 물든 성품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성품들을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죠. 사도 바울 같은 신령한 사람도 정말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분이셨죠. 신령한 분인데 자기 속에 이런 죄의 성품들이 있어서 이걸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마음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집중해서 이 죄의 세력과 싸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완전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품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라.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으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말라. 있긴 있는데 상대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는 그 죄의 성품을 죽이는 이제 그런 거 반대로 영적인 일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제 죄로 물든 육신의 성품을 죽이는 이제 그것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많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힘만으로는 이 죄로 물든 성품을 이길 수가 없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성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음이 죄의 근원인 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의 성품의 뿌리는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5절에 보면 5가지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죠. 죄로 물든 성품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탐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 해놓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고 탐심에 대해서 뭔가 좀 덧붙이는 말씀이 있죠. 마지막에 탐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죄로 물든 옛사람의 성품들이 이 탐심에서 올라온 성품들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죄의 토양이 되는 것이죠. 탐심은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로 물든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그 토양, 그 뿌리가 뭐냐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욕과 음란과 부정 이렇게 이제 나오죠. 앞에 음란과 부정은 성적인 부분의 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탐심이라는 겁니다. 자기 사람 안에서만 이성적인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남의 사람을 이제 넘보는 거죠. 욕심을 내는 이제 그러니까 욕심이죠. 탐심에서 이런 죄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사욕과 악한 정욕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탐심을 말합니다. 내 물질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물질을 욕심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토양처럼 뿌리처럼 존재하는데 어떻게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을 영원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무한 자원을 가지신 분. 그분과 연결이 됐으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계속 믿으면 이제 탐심을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탐심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탐심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탐심을 잘 물리치는 거룩한 마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모든 재앙과 고통의 근원은 죄악된 마음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상의 모든 재앙과 고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데 이 진노라는 단어 오르게라는 헬라어는요. 과일이 즙이 꽉 찬 상태. 금방 건드리면 그냥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가득 차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 진노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내리냐면 우리 마음에 이 죄악된 성품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셔서 그 성품이 있는 곳에 재앙을 내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마음에 죄악 때문에 이 땅에 내린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온 세상을 물로 멸망을 시키는데요. 왜 이렇게 멸망을 시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죠.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에 죄의 성품이 있으니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가꾸시면 하나님의 진노는 내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버려야 할 옛 사람의 성품들을 잘 기억하시고 잘 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죄의 성품들이 있는데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